세상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호수 산불은 그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뉴질랜드도 하늘이 빨갛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이란은 그나마 이란의 실수로 중동 병세가 조금 수그러들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요. 한국은 정치가 사회를 여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탄핵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관세를 매겨서 그 관세를 미국 국민들이 지금 다 물어내고 있다, 이런 통계 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IT도 금년 봄에는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다시 또 가스가 떨어져서 차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런 모든 세상의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지금이 우리가 간절히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까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꼭 필요하지만 사실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꼭 나라와 민족과 세상의 그 어지러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사실은 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죄와 주님의 재림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창세기를 통과하면서 지금 요즘 그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엊그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1월에 많은 분들이 생일이어서 첫 주일 다 잘 지내셨고, 음력으로 또 생일을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 양력으로 지냈으면 좋겠는데 임동준 집사님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2일날 생일이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음력으로 지낸다고. 저런 부닥다리 있어요. 저와 다 양력으로 옮기세요, 생일을. 저는 생일 전날부터, 얼마 전서부터 저한테 뭐 사줄까 이러고 계속 묻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계속 문제가 아예 없어, 괜찮아 뭐 이랬는데 속으로는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받고 싶은 게 없어요.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서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선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심은 끝이 없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다 있어요. 저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강아지까지 있잖아요. 세상에 그것도 암컷 강아지까지,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뭐 딸 얘기하시는데 딸 있잖아요. 저도 딸을 사모한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지금 어쨌든 다 있어요. 생일날 저녁에 저희 둘째가 올라가고서는 20년 동안 동네에 있는 식당인데 지나다니면서 여기 한번 가봐야지 했던 식당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길 못 가봤거든요. 맨날 얘기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그런 데를 데려가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받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무지하게 부자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부자거든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건 부자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참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내가 됐을까.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다시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면 부자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부자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을 정의했죠.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말이 좀 어렵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일어나도 이런 일이 있었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왜 그렇지?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그게 왜 그런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베풀어 주시는, 즉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어서 풀어보고 즐기는 사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잖아요. 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데 문을 안 열면 끝이죠. 아무리 노크를 해도.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라는 선물을. 그러니까 은혜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고 감사예요. 결국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 그걸 정말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인류의 2대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곧잘 비교되기도 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가득해서 온통 죄덩어리 사람들만 있는 세상에서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 오직 노아만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는 의롭게 살 수 있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노아조차도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이에게 은혜 베풀 수 있잖아요. 누구를 도와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혜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니까 누구나 서로에게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대가를 뱉지 않고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갚지 않아도 될 도움을 줄 수도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베풀 수는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기절할 만큼 기쁘고 감사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학교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2020년 오늘
우리가 비록 아무리 작은 공동체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의지로 했지. 그럼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기적을 늘 봐요. 전 저를 보면서 아, 기적이네. 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적인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 기적이 거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영광이라고 하는 설교의 자리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아까 앤드류 모레이가 겸손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겪고 만나는 이 모든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가 겸손해서 이거니와 이상한 이 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신기한 일을 해석하는 열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일, 세상에서 이 시간에 집에서 자는 사람, 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 여행 중인 사람, 어느 작은 다이너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사람, 맨하탄을 헤매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우리를 해석하는 열쇠는 그저 은혜일 뿐이에요. 다른 걸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곡 오직 예수뿐이네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했어. 고난 중이라도 오직 예수뿐이라고 했거든요. 예수가 은혜의 원천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빼고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빼고 우리 삶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그냥 죽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생명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일, 그게 세상 밖에 있는 일이잖아요.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모든 것, 노아처럼 온통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것, 죄가 가득한, 사실은 우리도 여전히 죄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고백하는 사람이고,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 삶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주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삶이 팍팍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모든 힘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나 혼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확장되고 확대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오늘 본문 구절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고요. 대신에 그 은혜를 사랑과 겸손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따뜻하고 뜨거운 거거든요. 사실은 은혜를 받아서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차가워질 수가 없어요.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는 것은 때로는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의 도구가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공동체는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의 나눔으로 회복의 은혜를 드립니다. 자꾸 은혜가 계속 항복을 더해가고 은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공동체의 나눔으로 번질 때 은혜가 확장되고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비록 적지만 힘을 다해서 절기헌금을 하고 그 절기헌금을 외부에 흘려보내는 것도 그냥 우리의 은혜 나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힘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생명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요. 어떻게 해요? 향산 종이에 향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향기를 뿜어내고 생명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알고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혜령 선생이 세례를 받은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후로 내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후로 내게 영적인 공격, 영적인 시련이 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그걸 깨달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석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게 영적인 공격, 영적인 시련이 올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구름을 걷는 것처럼 가볍고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도도 악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악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도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 험한 악을 만나기도 하고 더 심한 욕을 보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악을 만나고 모욕을 당한 일을 자초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만나고 욕을 보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나 하나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매일 5가지씩 감사 제목 적어보셨어요? 3가지라도 꼭 적어보세요. 매일 적어보시면 달라집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 버스가 일찍 와서 감사, 저는 강아지가 이제 자기가 볼일 보는 곳에 봐서 감사. 그냥 시시한 것들을 감사하세요. 엄청나게 큰 거 말고요. 사소한 데서 감사를 찾으세요. IT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서 감사. 뭐 이런 감사로 여러분 적어보세요.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일기장에 기록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적어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쏟는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은혜로 충만해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집에 가면 짜증나는 일, 다툴 일 따위가 먼저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는데 감사를 자꾸 놓치면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작은 일들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그게 은혜를 까먹지 않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혹시 기회 되시면 매일 한두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해보세요. 표현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은혜를 오래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잊지 않는 방법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스스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돈과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돈과 물은 고여있으면 썩어요. 갈릴리 호수가 물고기가 많이 사는 풍성한 그런 호수거든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물이 상류에서 흘러서 들어오면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이 쭉 흘러가다가 사해에 머무릅니다. 사해에 머무르면 그 같은 물이 흘러왔는데 사해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왜요?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증발하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져요. 흘려보내지 않는 은혜는 죽은 은혜예요.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려고 애써야 돼요. 아이고 나 살기도 바쁜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 한 20년쯤 전인가요? 세상이 100명의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그런 무슨 짧은 글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그 PPT를 구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집에 냉장고가 있다면 당신은 그 100명 중에 1명이다. 대학을 졸업했다면 100명 중에 1명이다.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이 삽니까? 우린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다른 이에게 베풀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은 은혜를 베푸는 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목숨을 내놓았던 걸 본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내 삶을 덜어내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노력이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베풀며 살 때 은혜는 생명이 돼요. 아유 나 너무 좋으네 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은혜는 그냥 굳어지고 말아요. 그럼 우리가 거저받았거든요. 거저 주어도 돼요. 제가 2013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벌써 7년이 흘렀어요. 저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적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적든 크든 은혜 받은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커서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많아서 많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2랩돈을 평가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은혜 나눔을 평가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족하면 부자가 되듯이 세상이 풍파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면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도 다 은혜를 발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 안에서 찾아서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지키고 나누고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로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요. 오직 은혜로 감사하는 나날, 우리가 정말 확실한 은혜 위에 설 때, 그래서 그 은혜를 지키고 나누며 살 때 세상은 은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해엔 오직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